현월TV 파수꾼 동지를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아주 예전부터 좀 다루고 싶었던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왜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많은가? 남자들은 다 어디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도 해보고 나름 연구 아닌 연구를 좀 해봐도 도통 명쾌하게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도 중도에 그냥 안 하곤 했습니다. 다른 이제 시급한 게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5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예배 초소를 두고 첫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죠. 당시에 청장년은 교우 중에 남성은 제 아버지 장로님과 제 대학교 후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성경교회대학교 멤버인 회원 휘성, 당시에 이제 각각 4살, 3살, 또 우리 그 전에 반장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1명, 또 중학교 3학년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2015년 4월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또 그 이듬해 후반에는 제 대학교 후배도 스스로 이탈을 해버려서 아예 청장년 남성은 한 명도 없이 그 이후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아이들에게 더 제가 정말 사안의 시급함을 알고 2017년도에 성경교리학교를 출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잠깐 외부에서 교회에 왔다 가거나 다녀간 이들도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들이었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남자 씨가 말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남편,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원수가 졌는지 1년 내내 교회 한번 나오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은 좀 연약하더라고 아내 따라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 전 2014년 제1회 신앙수련회가 있었는데 7월에 말에 회원이 위성이 아빠도 참석을 했어요. 그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안 와버리더라고요. 뭐가 좀 긁혔는지 이유를 알지만 근데 모든 게 다 이유죠. 그죠? 교회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나마 설립 당시에 중3이던 학생 아버지는 이곳 두암동으로 이사 온 2023년 10월 말 그때부터 주일 예배에 지금까지 독감으로 한번 빠진 거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 충실하게 아내분 따라서 잘 나오고 계십니다. 10년 걸렸죠. 진짜. 그래도 대단한 변화였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주어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버텼죠. 이제는 당시 중3이던 친구가 27살 청년이 되었고, 초1이던 친구는 무려 고3 되었고, 3살, 4살이던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또래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자녀 세대는 일단 남자 풍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비를 맞추시려고 제게는 딸아이 둘을 또 안겨주셨으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잘 커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좋은데 기도해야죠. 잘 지도하고 권면하여서 반드시 정말 앞으로의 세대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고 요즘 뭔 말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제가 현월TV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일 것이고, 그조차도 남녀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많아요. 압도적이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남성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간헐적이고 여전히 그조차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 교회와
현월 TV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 성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은 것도 있지만 남자가 더 없긴 하고 또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국교회 구성원의 70% 이상은 여성인 게 분명합니다. 그 이상일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왜 남성들 안 보이는가? 노년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노년으로 갈수록 또 여성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죠 이제. 왜 젊은 층이 없잖아요 교회에. 왜 남성들은 안 보일까?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든 갔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아내 따라 끌려다니듯 그렇게 다니는 남자들 제외하고요. 또 청년 중에 자매들 때문에 다니는 녀석들 제외하고 예전에 많이 봤죠 그런 녀석들. 제가 쓸만한 남자가 없다고 해야 정확할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기까지 늘 한결같이 신실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그래도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또 청년시절, 부교육자 시절을 겪으면서 아 진짜 이 녀석 참 괜찮다 이렇게 했던 남자는 제 기억으로는 한둘이에요. 진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조차도 여학생과 자매들이 교회의 핵심이었고 그야말로 남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소극적이고 그 중에 적극적이라고 해도 쓸데없이 교회 와가지고 마초 기질을 내뿜는 순양아치 같은 것들 제외하고 신앙적으로 괜찮다 싶은 친구가 없었어요. 제 기준이에요. 자, 있겠지만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직전 교회는 청년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진짜 많았어요. 예. 남자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딱 요놈 괜찮다 싶은 애는 하나였어요. 제가 요놈 이놈 예 할 수 있는 것은 나름 고참이었으니까 그래요. 결국 그 중에서 좀 괜찮다고 평가받던 게 바로 저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렸고 그 중에서 난 놈이니까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냥 빼내신 거죠. 뭐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웃기죠. 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는 거죠.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여성 위주로 흘러왔냐?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자, 저는 저의 어떤 현실적인 사정거리권 안에서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미 저의 앞선 세대, 제 어머니 세대, 어머니께서 딱 6.25 전쟁이 터지는 그 해에 태어나셨으니까 10대와 20대를 보냈던 게 언제입니까? 보릿고개를 지나서 70년대죠. 이미 70년대에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저 어린 시절에도 이런 경향, 제가 80년대 저 어린 시절에도 이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제 기억과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 추억 속의 앨범들만 봐도 이미 여성들 위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60, 70년대, 80년대.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앞선 세대만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지극히 낮았죠.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였고 그죠? 전업주부라는 용어도 없죠.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다 보니까 바깥 활동이 많은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이 교회 참여가 더 용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 외부 활동, 즉 직업 활동과 같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종교적 감수성이 남성보다 더 예민하다고 알려진 여성들이 교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여러분 70, 80년대 이때 대교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다 이때 생겼어요. 이때 이제 대교회 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어떤 교단의 분열이 엄청나게 이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또 세워지고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때예요. 70년대 말에서 80년대가. 그러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세워졌어요. 그때 왜 또 많이 세워졌느냐? 시골 인구가 중소도시로 대거 유입이 됐어요. 탈산업화, 그러니까 탈농촌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앞선 세대 여성들은 어찌되었든 대부분이 사실상 살림과 육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물론 오늘날은 이런 환경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남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교회에 쓸만한 일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뿐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교회 사역 자체가 여성화되었던 점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자, 요 사이도 그렇지만 사실 남성들의 언어와 여성들의 언어는 같은 인간인데도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막 이런 걸 가지고 또 유튜브 막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막 여성의 언어, 남자가 잘 모르잖아요. 남자의 언어, 여성이 모르죠, 잘. 남성들은 주로 객관적이고 정보적 차원의 언어를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즉,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일에 특화돼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여성들과는 사뭇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랐고 대학교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제 주변에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여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별로 뭐 불편함이 없어요. 원래부터가. 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놓여있는 또 목사라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성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보적 차원보다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많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털어놓는 스타일이고 즐거움이나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감적인 언어들을 좀 많이 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또 많이 집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정서 역시 그와 같은 언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나치게 객관적이면서 지식과 정보의 나열 그리고 막 쩍쩍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마음이 쩍쩍 갈라져요. 여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크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가 더 낫다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메시지는 대부분이 정감적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많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해도 교회 안에서 목사나 부흥사의 설교에 열광적으로 반응한 청중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목회자의 메시지 역시 대부분 감정이 호소하는 심금을 울리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눈물 짜내야죠. 당연히 메시지 안에 감정적 요소들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 메시지는 아무래도 감정적 요소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이 정감에 있어서의 어떤 내면과도 맞물리게 되고 한국인의 어떤 정서적 특성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이른바 재미했죠. 맞뜨거.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어떤 성비도 여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메시지에 더 크게 반응하고 호응하는 비율도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반응을 나타내므로 당연히 교회 운영의 주체도 대부분 여성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구성원이 대부분 여성이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인데 남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 주체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회가 모든 결정의 중심이에요. 하지만 공동의회가 최종 의결 기구라고 했을 때 전체 성도의 최종 의결 기구인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성비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목회를 실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은 장로가 아니고 사실상 여전도회였잖아요. 장로가 해야 되는데 여전도회가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 주방과 교회 모든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죠. 심지어 찬양대 멤버도 여전도회 멤버들이 다수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전도사들의 활동이 지대하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 교우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교육자도 여성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뛰어난 활약을 하는 여전도사들을 자 교회가 이제 일하게 하는 것이 일을 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는 거죠. 그냥 저 어린 시절에 여전도사님 무조건 있었어 교회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욱 거기에 의존하게 된 것도 여성 위주 교회 환경 되는 것 크게 일조한 겁니다. 앞선 이유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일단 여성들이 교회 활동을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조금 더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목회자의 목회적 어떤 패턴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합리적 추론입니다. 여성들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목회자 역시 여성의 포커스를 맞추죠. 물론 저는 과거 목회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양이라는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 선배님들이.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도들이 더 잘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와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성 위주의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목회자 사모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에 좀 기이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목회자의 아내가 사모라는 직제로 일컬어지는 명칭을 가지고, 자, 사모가 뭐예요? 원래 자기 스승의 아내를 갖다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모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 살림꾼이냐 감독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사실 여전도회와 목회자의 아내가, 즉 사모가 좋은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견제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므로, 목회자의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목사의 아내로서 내조에 충실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본다는 존재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서 하나의 직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예전부터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부정할 분은 없을 거예요. 사모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 행정과 사무에 상당한 관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사모학이 있었다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신학교 교과목 중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식 과목으로 있던 건 아닌데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목회자의 아내가. 저는 전혀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제 아내와의 관계도 교회 내에서, 그냥 아내는 제 양이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본인도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박집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제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런 여전도회 실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이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덜어 있습니다. 목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기관에 투신하면서 가르침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까지도 있어요. 사모가 목사 위에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으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못 보셨으면 그럴 수 있는데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여성 위주 교회에 한몫한 기이한 형태의 한국교회 모습이다. 목회자 아내는 그냥 목회자 아내입니다. 사모라는 호칭은 그저 목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아내에 대한 신자들의 존칭이고요.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어법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태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그간 목회자 아내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온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목사들의 사모는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공통점은 있었어요. 뭐냐, 다들 무언가 교회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일단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분석한 것들, 전체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교회가 전반적으로 여성들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쵸? 즉 구성원은 여전히 여성이 많은데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환경이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역전돼 버렸잖아요. 관공서나 학교에는 여성 공무원과 교사들의 비중이 훨씬 많아졌고, 경찰과 군대와 같은 조직도 이제 여성이 거의 금기의 영역이었는데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더 이상 남성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도 상당히 추락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어떤 여성들이 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교회 일에 시간 못 냅니다. 안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패턴을 따라서 그래도 여성들이 좀 많으니까 비중적으로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겠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한때나마. 전 제가 다 했어요. 진짜 웬만한 거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면은 저런 목사가 있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제가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은 제가 그렇게 못 섬기니까 죄송스러울 따름인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한때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지금까지 봐오던 패턴이 있으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첫날에 아침 예배조차 잘 안 돼요.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처음엔 했어요, 여러분. 하긴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호응이 안 됩니다. 왜? 다들 저마다 일이 있고 바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꺼내든 카드는 그거였어요.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자녀들을 위한 성경 교리학교를 딱 출범시켰고, 원래부터 있던 기존의 제네바 학당을 더 견고하고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 세우고, 주의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와 신앙 지도, 교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의존적 목회 활동을 그대로 유지해버리면 필연적으로 그런 교회는 여러가지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야 숫자가 좀 커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교회나 작은 교회는 아예 그런 목회 방식이 자체 폐기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웬만하면 어떤 봉사를 많이 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설거지하고, 그리고 뒷정리 좀 서로 나눠가서 분담하면서 하고,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는 사람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남성의 특성상 교회 문턱은 상당히 높다. 여성 위주의 어떤 교회 패턴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여성 위주로 흘러왔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어떤 복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 남성들에 있어서 현실의 삶과 교회는 굉장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어우러지기가. 참으로 거기에 순응하며 정착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여성 위주의 어떤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교회 분위기도 여성 위주라서 이질감을 별로 안 느껴요. 막 오더라도. 그렇죠. 일단 한국교회 많은 여성들이 자녀의 신앙을 또한 이끌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같이 아예 남편들이 외면했던 경우,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를 제외한다면 부부가 함께 예배는 할지라도 신앙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여전히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도 여성이 해야 돼요. 신앙교육만 합니까? 학업과 진로, 교우 관계까지도 다 여성들, 지금 엄마 몫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질 않고, 자녀들의 교육도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돼요, 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불균형. 여성 위주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자녀 교육도 힘들게 된다. 아울러 오늘날의 심각한 교회를 향한 어떤 불신 인권 운동가들, 페미니스트들인데, 결국 이와 같은 여성 위주의 교회가 불러온 참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 안속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접근은 방식은 이거잖아요. 목회직을 교회의 기득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왜 남자는 할 수 있는 여자는 할 수 없느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girls can do any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결국은 교회 안에 관철이 되어서 교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합동교단도 그렇고, 교회가 이제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 교회는 균형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여성 위주로 흘러왔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특성상 그렇게 하더라도 남녀 모두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 목사를 그저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성경이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페미니즘이 전체 교회에 번지면서 세상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회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지난날 여성 위주의 교회로 이끌어간 목회자들의 과오가 결실을 맺어 오늘날 부실한 교회 구조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 따르는 풍조의 교회가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 정답은 딱히 없어요. 왜냐, 많게는 20년 전 또는 10여 년 전, 굳이 연도로 이야기하면 2000년대 초반에서요, 2010년 직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체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의 신앙과 지식에 있어서의 수준도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도덕성에 있어서도 빈약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망설였던 이유도 지금은 여성 위주의 교회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세상이 변해버리니까, 또 교회 자체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원래 모습을 상실한 게 문제고, 여성 위주라고 했을 때 그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과거와 180도 다르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책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 불변의 법칙은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지금 과거와 다른 체질적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성 위주의 패턴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목회자들은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목양을 해야 돼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큼 안 변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목사만큼 정말로 사실은 굉장히 꼰대가 될 확률이 높은 어떤 그런 직군이 없어요. 그쵸? 사실 앞선 세대까지도 한국교회는 여성 위주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진짜 교회가, 오히려 목사가. 즉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원론적인 신앙, 여성 위주의 분위기가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성경만 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의 원리와 성경만 봐야 된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런 어떤 풍토, 성경 가르침 외에는 모두 좀 마귀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또 그릇된 것이란 태도는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토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에 전무하는 목사는 이와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본인부터 필요하다. 성경을 포기하고 세상사를 섞어 적당히 타협적인 태도로 설교와 가르침을 수행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지상교회가 인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체된 상태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역동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임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대로 상속되어 왔기 때문에 각 시대 교회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 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세상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목사가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침을 수행한다. 그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목사로서 절대로 건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경 교리와 하나님의 본뜻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훈받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적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경 해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정체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역동성 가운데 존재하며 활동한다. 특히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1년 전과 오늘이 다르고 정치적 그러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시점까지 와버렸어요. 이제는. 당장 어떤 일이 터져도 정말 어떤 것을 불특정 할 수 있는 그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사회 변동성에 남성들이 조금 민감하거든요. 더 교회에서 전달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더 환경에 대한 목회자의 폭넓은 이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 위주의 교회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정체성의 변화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본질의 문제에서 일부 후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간의 여성 위주 메시지는 호소력 있는 감정적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부흥사 톤으로 설교하며 호소력 짙은 감정적 설교한 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끔 그런 거 들어보면 이것이 바로 여성 위주 교회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감정적이고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설교 방법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논리와 감정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되죠. 정확한 신학적 입장에서 확신 있게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성 위주의 교회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메시지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성에 비해서 남자는 분석적이에요. 조금.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보에 좀 민감해요. 실증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친 메시지보다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메시지가 좀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전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소위 바람잡는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휘어잡는 설교. 아주 남성들은 싫어하죠. 그런 거. 청중을 설득하려는 메시지도 별로 좋지 않고요. 막 닥치고 믿어! 막 이런 식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과 교리에 입각한 정확한 메시지를 절대로 불변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 핵심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오히려 여성들은 이제 좀 딱딱하게 읽을 수 있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남성들 위주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도 여성들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숫자는 적더라도 남성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감정의 표출이 좀 약해요. 굉장히 취약해요. 여성에 비해서. 가끔 가다가 남성들 중에도 이제 여자 뺨치게 진짜 아줌마같이 수다 떠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에 한둘 찾기 어렵고 대부분은 그래요. 경직돼 있어요. 경직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남자애하고 여자애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감정 표현이 어릴 때부터 좀 막혀 있어요. 사람에 따라 기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기술적인 문제, 자 언어 구사하는 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자기 표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대화와 만남이 거의 없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건전한 신앙적 모임과 교제는 정말 너무 중요해졌다. 따라서 여성 위주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기본 토양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남성들이 자기 의사와 표현을 어느 정도 드러내놓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많이 했네요. 매주 말을 좀 맺겠습니다. 자,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결국은 본질입니다. 시작은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이제 어디로 갔나? 이거였는데, 결국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란 말을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겪어온 지금까지 교회만 보더라도 남성들은 약간 뒷전이에요. 뒷전. 그렇다고 해서 딱히 교회가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애매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외부로 돌리려고 하니까 더 이상해져 버렸죠. 목회자는 여성이 대다수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여성 위주 사역을 펼친 것도 사실이고, 또한 그녀들에게 의존해서 목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의존적이었죠. 한국교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요동쳤어요. 시대가 바뀌고 한 번 더 바뀌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과거를 다 뒤로 하고 보다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뭐냐? 교회의 원래 모습의 회복입니다. 대책이랍시고 제가 내놓은 것을 그냥 생각하면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응당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들이 사실에 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분석적 논리적 가르침을 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가진 신학을 갖다가 좀 더 정교하게 설교와 가르침에 녹여내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아울러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마치 경건한 신자의 태도였던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태도, 오히려 이런 이원론적 신앙은 위선과 가식을 불러왔고 꽤나 이중적인 신자들의 삶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잖아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종속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세상이고, 그 세상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한 택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아울러 세상 질서의 재편은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의 전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돌아가는 상황, 정세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생활에서 그에 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들이 강하니까요. 그렇죠? 남성인 목회자들이 현실 목회에서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막 둘이 좀 열려있고, 그런 측면에서요. 신학이 열리면 안 돼요.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절대적 참된 신앙이니까요. 인간이 전통과 구습으로 만든 그런 것들, 아무리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해도요, 시대에 맞지 않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교회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삶을 유지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사는 길은 뭐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네, 금요 파수꾼의 단상은 조금 묵혀두었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교회적 환경과 세상이 유동적이니까요. 좀 바라보고 있다가 더 늦어지면 진짜 이거 강의를 어디까지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티끌만한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